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소상히 알게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부르시고 자녀 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또 가족으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의 한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또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영들조차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세우고자 작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이제 에베소 5장 27절인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광을 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은 이 교회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순교의 길도 갈 수 있었고 주님처럼 사랑 가운데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님이 오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먼저 무엇보다도 그러려면 개개인이 건강해야죠. 개개인이 은혜 가운데 서야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16절에 있었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건강케 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개인이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얘기합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가 교회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자기 마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놓았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없었어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는, 뜨뜻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건강한 개인은 속사람이 강건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드디어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18절 19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 또 기도하고 싶었던 그 주제로 지금 바울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어한 드디어 정말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어떻게 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함께 안에 뭐가 포함된 겁니까? 3장 6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함께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함께의 메시지가 있죠. 유대인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유대인 가운데 남은 자들만,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 근데 그 숫자가 충만한 숫자로 했어요. 그들이 함께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좁게는 에베소 성도들이고 넓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18절, 17절 읽고 18절 이렇게 읽었어요. 17절에서 18절 읽기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이 개인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이렇게 옮겨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쉽게 읽어 나갈 수 있고 쉽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 함께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의 성도들은 자신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신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함께 자라가겠다,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옮겨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신앙을 유지하고 은혜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굉장히 깊어요. 온전해요. 그런데 지체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빈약하게 짝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이 단어를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말아야 돼요. 왜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한 개인, 우리 먼저 2개 기도한 다음에 바울은 지금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우되 무엇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17절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바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즉 교회의 기초는 주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기초만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 세워나가는 그 중심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랑 하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야 되고 많은 헌신과 수고와 땀과 인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거잖아요. 많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꼭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사랑이 없는 헌신은 꼭 자기 자랑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이 없는 그 헌신은 다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물론 자기도 세워질 수 없죠. 똑같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럼 에베소 성도들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뭘 보면 알아요? 나중에 한참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또 그 이후에 목회자들이 에베소 성도, 에베소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물론 바울 다음에 뭐 디모데도 섬기고 그 위에 많은 사람 섬기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7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7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참 바울이 죽은 한참이 지난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계시록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근데 책망이 뭐냐? 내가 너희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거짓 이론들을, 이단들을 제거하고 진리를 지킨 그 수고 내가 다 한다. 너에게 인내가 있는 것 또한 내가 한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도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다 뭐예요? 사람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의로는 교회를 든든히 지켜요. 진리로 교회를 든든히 지켜요. 많은 봉사와 많은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그러나 속은 비어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잊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도했던 이 내용은 바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당사자인 에베소 교회가 이 기도 또한 잊어버렸어요. 그 열과 문의만 교회였고 결국은 역사 흔적에서 사라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그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면면히 살펴봐야죠. 한 해 동안 많은 직분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섬겨오셨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얼마나 사랑 가운데 수고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지칩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그만큼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나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지금 각성하고 있는 거죠. 목사인 저 자신에서부터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섬겼느냐. 목사인 제 자신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제가 교회를 무너뜨린 자죠. 저만이겠습니까? 수고한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른 그 모든 거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더욱더 깨닫고 알고 사랑이 충만하도록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8절 19절 이 사랑과 연관된 이 단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 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요. 먼저 18절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여러분 그 사랑은 능히 깨달을 수 있어요. 능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능히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뭐 하면요?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충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알려줘요. 그리고 그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머리로요. 그러나 그 사랑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알아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정말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성경과 달리 이 원문은 요 18절과 19절이 좀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며, 이 깨달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가 두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게 뭐냐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고 알고 충만함. 신앙생활은 항상 이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깨달음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득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깨달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번역도 해요. 근데 이 단어에 그 원래 그 단어가 뭐냐면 꽉 잡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은혜를 주면 그냥 받지 뭐, 나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냥 받아주지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이렇게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잡되 어떻게 잡는 거예요? 꽉 잡되, 확실히 잡아야만 한다는 거죠. 예? 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머리신 주님을 꽉 잡아야죠. 그 주의 사랑을 꽉 잡을 때 그 사랑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골로새 교회가 많은 거짓 사상 때문에, 아주 거짓된 복음과 믿음 때문에 교회가 아주 혼탁했어요. 근데 그 혼탁한 이유를 뭐라고 딱 해결하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꽉 잡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꽉 잡아야 돼요. 확실히 잡아야 돼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놓는 순간에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꽉 잡는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알다예요. 무슨 알다예요? 이제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아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능히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는지 우리 그 순서에 따라서, 깨달아 알고 충만한 그 순서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깨닫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꽉 잡음으로, 온전히 사모함으로, 온전히 사모함으로, 또 어떻게 돼요?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음으로. 사랑만이 정말 나를 온전케 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꽉 붙잡아야죠.
온전히 삼아야 달라는 거죠. 삼아야 달라는 거죠. 특별히 깨닫되 어떤 것을 깨닫게 해달랍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없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받은 이 은사가 올바로 활용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를 올바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넓은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그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래야 내가 그 넓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습니까? 온 세상을 다 품을 정도로, 그것도 죄인을 품을 정도로 넓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악인에게도 태양과 비를 균등하게 주시는 그런 넓으신 주님이세요. 바로 그 사랑,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해주셔서 나도 넓은 사랑 갖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넓은 사랑 갖지 않으면 유상종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사귀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과만 사랑을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세워질 수 없거든요. 교회를 세우려면 넓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넓은 사랑 갖게 해주셔서 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길이, 그 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긴 사랑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오래 참게 해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죠.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우리들이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조금하다 말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그뿐만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게 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또 얼마나 아주 극진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지긋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높습니까? 주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늘 보좌 우편까지 앉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공개하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하늘 보좌까지도 주님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그 순수하고 그 지긋한 그 높은 그 사랑 우리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를 대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죠. 그 사람의 섬김의 삶을 살죠. 종됨의 삶이 진정한 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랑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랑, 하나님 그들을 높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체들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사랑 주십시오. 그거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깔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함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그리고 저 낮은 정말 십자가의 죽음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깊은 한숨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내가 정말 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 얕지 않아요. 그 깊은 그 사랑, 하나님 나도 그 깊은 사랑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지금 뭐냐면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이런 사랑을 능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히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온전한 사랑을 우리들이 정말 깨달을 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을 꽉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깨닫는 차원뿐만 아니라 더 깊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그것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근데 깊이 알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바울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나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사랑에 매여, 사랑의 종이 되어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사랑을 안 사람이 이런 고백들을 해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유언서인데요, 바울의, 거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나를 하신다 그래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랑을 아는 이 체험이야말로 나를 나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요. 더구나 주님이 정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체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딱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후서 1장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믿는 자를 어떻게 돼요?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뭐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그 사랑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이 사랑 알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려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뭐예요? 누가 높으냐 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해요. 그러나 3번씩이나 부인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랑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서로 섬기려고 했죠. 베드로같이 3번 부인하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죠. 많은 고난 앞에 담대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런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지냈습니다만 항상 우리들은 무엇을 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열매가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감사는 참 헛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될 것이 뭐냐? 팔복 외에 또 하나의 복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이 뭐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감사 가운데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준 것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어준 것이 있는지 한 해를 돌이켜 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도 얻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저것도 얻게 하신 거 감사하고 내 손에 주어진 것만 우리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감사 얼마 못 가요. 그러나 내어짐의 그 축복을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그 복은 영원토록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죠. 난 얼마나 내어주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내가 복음과 함께 내가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내 정성과 노력을 허비했는지, 그 허비된 나의 삶을 보면서 감사해야 그것이 더욱더 온전한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은 혼자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혼자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깨닫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랑은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이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함께 더불어 살 때, 함께 우리가 거할 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함께 깨달아야 돼요. 한 예로 우리 구정 때 이제 선교, 우리 필리핀 선교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할 때 다 자비량이잖아요. 자기가 시간을 내고, 자기가 또 비용을 대고, 또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수고도 해야 되고, 땀도 지불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 하는 그 섬기는 그것이 많은 인내가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선교지만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왠지 모르게 감사하고, 왠지 모르게 주의 사랑에 정말 기뻐하고, 또 내가 이 사랑의 통로가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정말 미안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은혜 받고 오는 것이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가본 사람만이 가죠. 그 사람 암만 사람만이 알죠. 계속 하려고 그러죠. 왜요? 더 큰 은혜. 허비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냐 이게요. 내가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되냐 이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허비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교회에 여러분 봉사합니까? 많은 땀과 많은 수고, 헌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 상아리만큼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너무나도 복받쳐 오르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랑 없이 우리를 섬기게 하다 보면 모든 밑바닥이 보이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네. 그죠?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은 나눠주는 데서, 섬기는 데서, 헌신하는 데서, 희생하는 데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은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사랑이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구원과 달리 이런 사랑은 내가 꽉 잡아야 돼요. 내가 그런 현장에 내 삶을 던져야 돼요. 희생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케 돼요. 내 안에 온전케 돼요. 이 충만함, 이 풍성함, 에베소 1절에서부터 계속 한 말이잖아요.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충만한 가운데 해야 돼요.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이 말은 결핍, 부족함, 모자람, 또 고와 같은 마음, 여러 가지 세상으로서 뭐로 인하여 아픈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표현이 충만함이라는 단어예요. 풍성함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랑을 위해 내가 알고자 내 삶을 드렸는데 오히려 내가 유익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이 축복받는 것이 충만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충만함은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그러냐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온전함.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돼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온전한 자녀가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가 그 사랑이 충만함으로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온전해질수록 또 뭐예요?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가운데 정말 거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사랑으로 섬기려고 했을 때 그것이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진다는 것, 또 나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음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예. 기도할 때 우리는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20절과 21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20절과 21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떤 분이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사랑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에 따라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허비함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는 하나였는데 주님은 막 100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랑이 어디에 넘쳐나기 원해요?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안 이루어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넘쳐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떠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야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죠. 왜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바울이 기도했던 이 사랑, 우리 또한 맛보았사오니 주님, 이 사랑이 우리가 깨닫고 알고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온전케 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해 동안 돌이켜보면서 내가 또 하나 예복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을 얼마나 누렸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쓸쓸히 고아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가운데 넓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나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고 높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